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안에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유형과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슴이 뜨거워야 신앙생활이 이제 이루어지는 스타일이 있죠.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형, 전문 용어로 갑바형, 이렇게 여기가 뜨거워야 이제 뭔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 또 반대로 머리형이 있습니다. 머리형, 그죠? 머리형. 머리가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머리가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가 딱 잡혀야 신앙생활이 또 이루어져 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뭐 머리고 가슴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뭔가 손과 발로 뭔가 이렇게 잡혀야 딱 이래 손과 발이 일을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슴형, 머리형, 손발형. 여러분은 각자 어디에 속하실까요? 각자 생각하십시오. 네. 목사님, 저는 가슴도 따뜻하면서 머리는 냉철하고 손과 발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힌 게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섞어 놓습니다. 누구는 손과 발을 통해서, 누구는 가슴이 따뜻함을 통해서, 누구는 머리가 아주 지혜로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집합체로 각자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특별히 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가슴이 뜨겁고 뒤에 가면 좀 살펴보겠지만 오지랖의 끝판왕인 듯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내일 이제 저는 설교 전에 저희 와이퍼한테 이제 그 먼저 선 설교를 하거든요. 대략에. 그랬더니 오지랖이라고 하니까 여보
제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오지랖의 끝판왕이거든요. 끝장인데 안 그래 보이시죠? 오지랖이 장난 아닙니다. 모세가 저는 확 와닿습니다. 오지랖.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오지랖이기도 하지만 이 가슴이 뜨거운 이 모세의 그 40년의 왕궁 생활을 우리가 뒤에 가면 모세가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는 40년 애굽 왕자로 있었고,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가나안 광야에 있었던, 그러니까 40년 이 기가 막힌 이렇게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 초기 40년에 모세의 어쩌면 그 애굽 왕자로서 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단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그냥 하겠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해주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왕궁 생활을 오늘 한 이야기의 사건으로 설명해낸다는 건 그만큼 오늘 이야기의 비중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기 형제는 누굴 말하죠? 네, 그렇죠.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곧 뭐라고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어쨌다고요? 유모파와 엄마파로 나눠지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2장 10절에 가면, 자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자라기 전까지 누가 키웠다는 겁니까? 엄마 손에서 컸다는 겁니다. 엄마가 젖먹이며 키워가는 시간 속에 어느덧 이제 여기서의 자람에 어느 정도 됐다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스토리와 또 하나님의 스토리와 자기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한 스토리를 어머니로부터 고스란히 받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느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인으로. 오늘 이 내용, 이 시작이 오늘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라기보다 이 스토리가 있죠. 봤더니 자기 겉은 애굽 왕자예요. 그죠? 속은 뭐죠?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의 피가 끓어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애굽 사람이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안에 갔더니 그 부인 될 사람이 아버지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겉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도 더 된 드라마인데 그 KBS에서 했던, 시청률도 꽤 많이 나왔고요. 주원이 주연했던, 아무도 모르시나요? 주원이 주연했던 각시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 각시탈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주인공이 일본 순사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일본 순사예요. 그런데
밤에 되면 뭘 쓰죠? 탈 쓰죠. 탈 딱 쓰면 뭐가 되죠? 조선의 히어로가 되는, 독립투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처럼, 오늘 이 모세가 이 속으로 끓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좀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싹 몰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을 나가봤더니 그 자신의 동포들이 진짜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냥 노동해. 그리고 막 아들 낳으면 잡혀서 끌려가서 죽이고, 이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의 모습들. 네. 별로 안 와닿죠.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진짜 막 이가 악물리고 내가 막 억누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고급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늘 이렇게 저급한 단어만, 이게 시장 용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뚜껑이 그냥 핀이 확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발적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우발적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발은 아닌 것 같아요. 소발인가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PBS가 중요해요. 자, 12절 가보세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 다음에 모래 속에 감추니라. 뭡니까?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막 피가 끓고 있는데 누가 딱 하니까 딱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 12절을 읽으면 모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의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그리고는 다음 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탁 이렇게 모래로 이제 사건을 탁 덮고 그 다음에 꾀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음 날로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다음 날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누구랑 싸우죠? 히브리인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그래서 모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어떻다고요? 좋게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오지랖의 끝판왕이에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 야, 어제는 애굽인하고 히브리하고 싸우더니 어째 오늘은 히브리하고 싸우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는 야, 왜 싸워?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번째 사건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뭐가 이상하죠? 여보세요? 네? 뭐가 잘못돼 있죠? 잘못된 게 잘못돼 있죠? 그죠? 뭐가 이상하냐면, 자 보십시오.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달려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미 잘못된 사람과 잘한 사람, 옳고 그름을 이미 모세가 결정했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이해되세요? 스스로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는 애굽과 히브리인이었다면 지금은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치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를 또 읽어보면 아까 모세의 의지 1이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모세의 의지 2가 살짝 보여지죠. 왜 모세가 히브리와 히브리 사람 사이에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을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가시면 14절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그 잘못했다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답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보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니만 이상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속으로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겉은 애굽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히브리하고 히브리예요. 노예들끼리 싸운다고요. 애굽 왕자가 왔어요. 와서 야 임마, 노예분 왜 싸우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지 마음에 안 들어도 애굽 왕자잖아요. 그러면 재판장 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왜?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는 속으로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애굽 왕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싸우고 있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대뜸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안에 뭐가 살짝 묻어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찬데 뭐라 그러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설명해 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속은 히브리인인데 겉은 애굽 왕자로 살아요. 근데 그걸 보는 히브리인. 별로 안 와닿죠? 아까 각시탈 예를 들었는데 각시탈이 제 아무리 밤에는 조선의 영웅일지 모르나 낮에는 쉽게 말하면 누구로 살죠? 일본 순사.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머리를 돌려보세요. 머리를 돌려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뭘까요? 아직 안 돌아온 눈빛이어서 추가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4절 뒤에 가보세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났도다. 뭐가 두렵고 뭐가 탈로 난 걸까요? 예? 히브리인인 거? 살인한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정보가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 히브리 왕자 말고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가 어떤 일을 보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그거 사실 가지고는 큰일이지만 이게 도망가고 뒤에 가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을 정도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신이 준 아들 아니에요. 신이 준 아들. 신이 준 아들이 그냥 실수로 애굽의 왕자라니까요. 애굽의 왕자.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제가 최근에 그 강동원 나오고 그 박정민 나오고 차승원 나오는 아무튼 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는데 거기서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삶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인집 아들이 그 무술을 하는데 이 무술을 잘 못해요. 이 무술을. 그게 박정민이에요. 나중에 가셔서 제가 박정민인데 얘가 무술을 못하니까 누가 매를 대신 맞냐면 강동원이 대신, 노예가 대신 매 맞아주는 노예. 야, 그 사람들이 더 감정이입이 되죠. 차라리 박정민이 맞고 강동원이 무사를 해야 되는데 박정민이 무사를 하고 강동원이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노예들을 설명하는데 무슨 똥 푸는 노예, 옷 다리는 노예, 주인 어깨 주무르는 노예, 빨래하는 노예, 앞들 쓰는 노예, 뒷들 쓰는 노예, 이게 해가지고 집에 노예만 300명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대신 매 맞다가 노예들이 죽어 나자빠져요. 300명을 거느리는 집 주인도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졌거늘 애굽 바로의 딸의 양자라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 하나 그냥 날리는 거 그거 뭐 그리 대단한 문제겠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탄로난 걸까? 단순히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모세가 가진 의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히브리인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민족을 위해, 내가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 뭔가 이제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 두 주먹을 불끈 진 사건이죠. 이걸 거꾸로 해보자면 뭡니까? 쿠데타. 왜 바로가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나름의 계획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죠? 철저히 여러분 한번 40년 동안 이 억눌려 있던 마음들이 폭발에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한 방. 독립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투사. 그런데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불이 확 타올랐던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히브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말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히브리인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히브리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살아보세요. 나는 40년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야,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냥 이거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날아갑니까? 미디안으로 날아갑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내 불을 확 지펴서 끌어올렸더니 어떤 일이 빵 터지냐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이게 사람 미치고 발작 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굉장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냥 확 타올랐는데 넌 뭐하니? 이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그 풍선 바람 빠지듯이, 아시죠? 이렇게 빵빵하게 넣었다가 휘 해가지고는 어디까지 날아갔다고요? 미디안까지 날아갔다고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인의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40년의 뿌리가 한순간에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요. 결혼을 하고. 그죠? 뭐라고 짓습니까? 이름을? 게르솜이랍니다. 게르솜. 뜻이 뭐죠? 객이래. 객.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난 여기 사람도 아니고, 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난 도대체 무슨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멘붕에 빠져버리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뭐 했던데, 불꽃놀이, 저는 딱 한 번 인생에서 그 S교회에 있을 때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요. 불꽃놀이 딱 하니까 와, 요즘은 또 막 더 어마어마하대요. 뭐 무슨 불꽃 안에 불꽃이 들어가 있고, 그죠? 막 무슨 막 쫙 그냥 막 한번 빠바바바바방 쌓아올리면 너무 하늘에 막, 이야, 한 몇 분 하죠? 저는 서울 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몇 분 하죠? 1시간 하나요? 1시간 딱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공중에 연기만 자우 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화려했던, 그 찬란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거 한번 하면 몇십억이 날아간다면서요. 공중에 불꽃 몇 방 날리고 몇십억 날아가는. 저는 그 불꽃놀이가 꼭 모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리, 힘, 나름의 젊음. 제가 지난주에 그 양육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20년 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뭐 이랬어요. 이제 여기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는, 제가 20년 후에 이제 교회 은퇴하고 이러면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은퇴신데, 이런데 딱 한 분이 20년 후에도 5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한 분이. 그때 전부 다 아이고야 좋겠다, 20년을 살아도 50대 바에 안 되네, 야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모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진 왕자라고 하는 힘.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아마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익혔을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뒤에 가면 싸움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오죠. 막 목자들이 껄렁패들이 동네 양아치들이 막 몰려오니까 모세가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약간 걸린 근육질, 식스팩, 그러면서도 유통한 히브리어와 애굽 말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 아마 웬만한 건 다 갖췄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타오르는 그 불꽃은 다시금 한 큐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과 특심을 가진 사람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주 살펴봤던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온 지방을 누벼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9장 여기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때는 사울이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만 하면 온 전국을 누비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놀라운 특심과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걸 뭐라고 여겼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특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인생의 불을 그냥 활활 태웠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여전히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쳐넣겠다 해가지고 막 달리는 것도 어떻게 달렸을까요? 막 쉬지 않고 달렸을까요? 막 달려갔을 겁니다. 뭐 탔을까요? 1번 낙타, 2번 말, 3번 스포츠카. 아마 스포츠카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스포츠카를 탔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잘 먹고 잘 살 때거든요. 오히려 예수 만나고 나서 그냥 하야야 해가지고 막 천막 짓고 막 두드러 맞고 이런 거지, 그 예수 알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 최고 중에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불이란 불으로 그냥 활활 타오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어떻게 하시죠? 뒷덜미를 딱 붙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했던 이 불꽃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니 넌 오히려 그걸 핍박하는 거야 해서 어떻게 되죠? 불이 그냥 확 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많이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신욱 목사도 막 불 탔다가, 목사님 다 알아, 오늘도 저렇게 불 탄다 막 탔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얘는 더러운 얘인데 그 방구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이게 더 훨씬 지독한 것처럼, 그냥 존재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특히 주변에 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목사 중에 막 처음에 막 은사다 뭐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막 사역이 막 부릿듯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한 방에 그냥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많이 봅니다. 왜 이렇죠? 질문입니다.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까봐 제가 목사라고 한 거예요. 저를 하면서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세상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처방전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렇게 그냥 한 방 확 타올라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자기 주도형, 자기 관리형 삶의 어떤 방식의 주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놔주죠. 그냥 불타고 끝내지 마라. 그러니 굉장히 꾸준한 열심 속에, 그리고 뭐라고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저 보세요. 제가 꾸준하게 성경 안 읽거든요. 저 한결같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저 꾸준하게 공부 안 하니까 한결같이 공부 못 하잖아요. 이런,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과 꾸준함, 성경도 그게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꾸준하게 뭔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세요. 16절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요 한결같이 열심히 있었어요.
16절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또 보고는 눈이 돕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꾸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모세는 자기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전한 오지랖을 펼쳐낸다니까요. 여기 와서도, 미디안에 와서도. 보세요. 자 17절 뭐라 그러죠?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실이 없습니까? 꾸준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불로는 안 된다. 네 것으로 태우는 불은 불꽃놀이처럼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폭풍이 들이닥치면 그냥 불 꺼져 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고요. 내불꽃으로 살면. 그래서 3장 2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2절. 3장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미디안 40년 생활 속에 두셨다가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광야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장인어른의 양을 막 치고 이제 대리 사이로 이제 막 다니다가 근데 지나가는데 뭐가 하고 봤는데 이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나무에.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는 나무에 간혹 불이 붙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덩굴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덩굴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막 날려다니다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불꽃이 튕겼는데 그게 나무에 갖다 붙으면 간혹 사막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대요. 모세도 처음엔 그 불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지나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는 쓱 지나갔다가 근데 이상하다 하고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냐 봤더니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탈 것과 불이 있어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붙었다는 나무에. 나무가 여보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붙여드려요? 너무 잔인한 말. 알겠습니다. 주여 상스러움을 용서하소서. 나무가 없어져야 불이 나는 거잖아요. 태울 것을 태워야. 딱 이게 뭐냐 하면 뭘로 비유한 거냐 하면 모세자고요. 모세 너는 어떻게 불이 겨우 붙어야 되냐면 나를 태워야, 너의 인생을 집어넣어야, 그 불구덩이 안으로 넣어야 불이 겨우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에 뭡니까 무슨 뭐 새끼던데 삼시세끼 거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그 유머시기 그분이 계속 불 안 꺼뜨리려고 막 거기다 막 불 넣고 막 바람 막 씌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계속 넣어야 되잖아. 연소할 것을. 그게 우리 존재라고요. 우리의 불꽃은 내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타지 않아요. 그리고 내 것을 태워봤자 결국 요만큼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모세가 놀래서 간 게 뭐냐 하면 저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은, 저 불꽃은 꺼지지가 않는구나. 내 불은 결국 그냥 확 타오르고 휙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질 않는구나.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네 불꽃 하나 태우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자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불꽃 태워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도 꺼지지 않는 그분의 불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23절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세 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모세가 제 아무리 모든 조건과 힘과 모든 것을 갖춰 자기의 불을 태운다 할지라도 그 불은 꺼질 불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제 불을 확 태우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요, 좋은 학교, 큰 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학도 가고 싶었고요. 좋은 조건, 좋은 조건, 좋은 조건. 교회도요, 큰 교회. 그런 조건들이 저의 사역에 이렇게 딱 맞춰지면 불꽃이 확 태워져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힘있게, 그 다음에 그냥 한방,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확.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치유 은사가 있으셔서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그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우리 할아버지 대박. 놀라운 건 하루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키가 한 170에 몸무게가 1톤이 넘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뚱뚱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강호동 같은 스타일 아시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개를 뭐라? 견을 막 100마리씩 키우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도사견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눈 막 시뻘겋게 가지고 저는 근처도 못 가겠는 그런 막 미친 그런 개들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숨도 그냥 이렇게 안 쉬고 막 이렇게 막 등치 이만한 거 그런 개들도 저희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딱 잡고 하면 잭 소리 막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막 꼬리를 사랑사랑 막 이래. 그 포스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들이 막 낫고. 느낌 아시겠죠?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와, 우리 할아버지 야 대박.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게 등치가 좋으니까 하루는 혈압 때문에
코로 입으로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 피가 다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남의 병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시는 분이 자기 본인이 이제 막 터져 나오니까 막 귀, 코, 막 입,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막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할아버지의 그 나약함을 봤거든요. 막 이렇게 벌벌벌벌벌벌 떠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능력이 그 사람이 아니라, 잠시 타오르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심령에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믿음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꽃처럼 타올랄 때가 있습니다. 또 꺼진 촛불처럼 그냥 휙 꺼져버린 인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은 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임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